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5초 기도입니다. 5초 기도. 1초, 2초, 3초, 4초 할 때 5초 기도. 오늘 설교는 이런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기도에 말문이 막히신 분, 하루에 1분도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 너무 다급하고 힘들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분, 기도가 정말 체질이 아닌 그런 분, 그 짧은 주기도문도 아직 다 외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짧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도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제 5초 이내로 기도할 수 있는 5초짜리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설교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걸 배우고 나서 앞으로 쭉 하루에 5초만 기도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기도를 시작점으로 해서 기도의 말문이 터지고 또 기도의 물꼬가 터지고 기도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돕는 기도의 심폐소생술, 아니면 마중물, 이렇게 펌프 물 이렇게 할 때 미리 부어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마중물 같은 기도를 이제 배우는 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자, 5초 기도. 이제 5초 기도. 이것은 누가 한 기도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초짜리 이 기도는 누가 한 기도인가? 이제 본문 35절에 보면 한 맹인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가 한 기도가 이 5초 기도인데, 이 바디메오가 이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이고 살아가는 게 막막하고 하루하루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 사람은 맹인이었고 너무 가난해서 매일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팍팍해가지고 환경적으로만 보면 기도도 제대로 못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라고 했냐면 시끄러! 그런 거예요. 시끄러. 그래서 18장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네. 조용해라, 조용해. 이런 거예요. 네 주제에 무슨 기도냐? 그냥 하던 일이라 계속해라. 교회는 아무나 가는 줄 아나? 살만해야 가는 거야. 교회도 하던 일이나 계속 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이 기도도 못하게 막는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줄기차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래 맞아, 기도니 교회니 이런 거는 다 사치야. 사치. 내 주제에 무슨 기도야? 교회는 무슨 처지가 이 꼴인데 그냥 하던 일이나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상 앞에 주눅이 들었을 텐데 이 바디메오는 세상이 찍어 누를수록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제 5초짜리 기도입니다.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길지도 않죠? 5초 미만으로 걸리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재보니까 제 속도로는. 한번 따라 해볼까요? 5초 기도 이거.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학습 목표 중요한 이제 포인트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제 억양을 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평소에 제일 진심인 억양 있죠?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시작만 해드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기도. 예수님이 한 기도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 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한 기도를 이제 예수 기도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제 이 바디메오의 이 기도를 약간 변형해서 정형화해서 문구화해서 내려오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기도로 내려오고 있는 교회사에서 내려오고 있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 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이제 예수 기도라고 해요.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기도는 예수 기도는 초대교회 사막 교부 때부터 있었고 11세기경에 이제 기도문으로 정형화되었고 동방교회 교인들에게는 주기도문보다 이게 더 유명한 기도라고 합니다. 익숙한 기도라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 같은 분은 이제 자기 평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기도가 예수 기도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기도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올 정도로 유명한 이 바디메오의 기도, 이것은 핵심 사항은 예수님께 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기도, 예수님께 한 기도. 바디메오의 기도는 예수님께 한 기도.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막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부르짖은 거니까 기도인 거예요. 그죠? 우리와 그의 차이는 우리는 못 보고 예수님을 못 본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고 그는 눈에 보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기도, 바디메오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기도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께 올려드린 이 짧은 기도에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 짧은 기도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인식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예수 기도, 바디메오의 기도 안에 우리가 살펴볼 때 바디메오가 인식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따라 볼게요. 구체적 예수. 시작. 자,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고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셔야 했는데 거기에서 이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36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37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왁자지껄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막 소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바디메오가 그렇게 물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뭐 예수님을 아주 높여서 부르는 호칭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비하하는, 낮춰서 부르는 호칭도 아니고 그냥 예수라는 유명한 선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갈릴리의 촌동네 나사렛에서 나온 나사렛 출신 사람이래, 뭐 이런 뜻인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듣고 38절. 맹인이 바디메오가 외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것은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아주 정식 호칭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시아라는 것은 결국은 왕을 의미하는데 어느 왕가에서 나와야 되느냐? 다윗 왕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 망했지만 만약에 왕족이 있다면 그 이시 왕가의 왕손이어야 다시 뭐 이렇게 조선이 부활한다고 하면 그가 왕으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분도 메시아도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해서 로마 식민지가 되어 있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 예수라는 분은 다윗 왕가의 적법한 왕손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이게 뭔 소리냐 이랬는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어요.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이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 아는데 나사렛에서 온 분이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이분은 다윗 왕가의 적법한 왕손이고 메시아고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을 가리키는 거니까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온 세계를 다스릴 왕 중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사렛 예수인데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 출신 예수인데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 온 세상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대조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인데 다윗의 왕손이고 다윗 왕가에서 일어나기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찬양하지만 예수님을 너무 높이는 나머지 예수는 너무 높은 분이에요. 그냥 멀고 높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성자 하나님 예수 할렐루야 이러는데 굉장히 높이는 것 같은데 예수라는 존재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베일에 가려진 신비의 구름 속에 쌓인 어떤 알 수 없는 분 같은 그런 모호한 분으로 많이 머리에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만 그는 그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 맞지만 다윗 왕가에 약속된 구체적인 이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다윗 왕가의 구체적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구원자다. 이런 것이 이제 바디메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구체적인 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한 장소에 구체적인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구체적인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말먹이통에 뉘어졌던 그 아기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나무를 만지면서 자라나셨어요. 30대 초반에 청년이 되었을 때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많은 기적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구체적인 형태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구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한 그 똑같은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40일 뒤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승천해서 올라가신 그 똑같은 구체적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구체적으로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이 짧은 5초의 기도지만은 애매한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체적인 예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바디메오가 인식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따라해 볼게요. 긍휼의 예수. 시작. 자, 38절 맹인이, 바디메오가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어, 이제 조용하라는 거예요. 너가 뭔 기도냐?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볼륨을 더 높여가지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기도의 호칭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잖아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원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세상에 윽박지르고 네가 무슨 기도냐 이렇게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집요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이토록 집요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단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가,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이 바디메오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청껏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남들이 막 조용히 해 그러는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런 나를 지금도 보혈을 흘려서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도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지금도 불쌍히 1번 여기신다, 2번 아닐 것 같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옆 사람한테 지금도 예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거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긍휼의 하나님의 성육신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건 자명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그 유명한 헬라어 단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지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를 진짜로 정말로 흔들림 없이 믿어가는 것, 알아가는 것, 진짜 믿을 수 있도록 변해가는 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 보기에 잘 살아가지고 오늘은 뭐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뭐 불쌍히 안 여겨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영적 성장이 아니고요. 갈수록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확신해가고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게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제발 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좀 기억해라. 제발 좀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기억해라.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인간은 1mm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5초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도지만 여러분, 이 짧은 기도 속에서도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진짜로 꼭 확신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바디메오가 인식했던 예수는 어떤 예수님인가 따라해 볼게요. 현재적 예수. 시작. 그래서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아니나 다를까 응답하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길바닥에서 아무렇게나 외친 기도인데, 뭐야 그 기도가 문서로 써서 정식으로 제출하라 그래? 이런 게 아니고 딱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물은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체적으로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맹인이었는데 그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기도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의 인식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인식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디메오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칭찬합니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바디메오 눈 뜨게 해주기 전에 이미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너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예수를 따르니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그죠? 제자가 된 겁니다.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대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디메오 그 사람 참 훌륭했네. 바디메오 칭찬하라고 써졌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부평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기도하라고 이 내용이 여기에 써진 것입니다. 그때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처럼 기도하라.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포인트를 현재적 예수라고 이제 제목을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바디메오 예수님은 옛날 옛적에 그때 바디메오만 해당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적인 예수님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현재적 예수가 되실 수 있는 이유, 바디메오의 예수님만 아니라 나의 예수님도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예수. 예수님도 하나님 맞죠? 이게 우리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너무 이상해서 못 믿고, 어떤 사람은 그분이 인간일 리가 없다. 이 양쪽으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려다가는 다 걸려 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데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세요. 예수님 두 분입니까?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근데 100% 하나님, 100% 인간. 예수님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적 예수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이 구체적 예수가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이 구체적 예수가 현재적 예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예수이기 때문에. 따라해볼게요.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신성 모독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입니다. 이거 완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신성 모독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몇 분이냐 이거예요. 몇 분이냐. 도대체 하나님 몇 분이냐.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두 분이다, 세 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몇 분? 한 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이상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죠. 그래서 다 이거 배워가려면 너무 바빠. 하나님 아버지도 배워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도 배워야 되죠. 성령님도 배워야 되죠. 딱 솔직히 말하면 세 분 같아요. 제가 봐도. 그죠? 근데 세 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인데 한 분인 거예요. 세 분인데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인 겁니다. 그냥 이유를 찾으라면 이 세 분이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를 키울 때 보면 요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어린 것이 엄마, 아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 아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 근사치로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세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근데 세 분이에요. 절대 세 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한 분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네 글자로 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예수님은 오늘날 나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 현재적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5초도 안 되는 짧은 기도 여러분 올리실 때 자주자주 올려드릴 때 예수님은 현재적 예수님이구나. 그 구체적 예수님이 현재적 예수님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이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예수라는 거 기억하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따라해 볼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이제 정말 중요한 기도니까 우리 한번 입에 익도록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기도가 딱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올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가 모를 때, 기가 막힐 때, 바디메오처럼 딱 5초밖에 없을 때,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고 싶을 때 5초도 안 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스탠다드, 표준형 기도는 이제 이런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도우셔야 기도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스탠다드, 표준형 기도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지만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인 것 같은데 세 분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근데 그럼 세 분이 다 짬뽕이 된 건가? 그거 아닙니다. 달라요? 근데 한 분이에요? 세 분인데 왜 한 분인가? 삼위일체 우리는 이해는 못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5초짜리 바디메오 기도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순간순간, 그죠? 순간순간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기도에 심장이 뛰지 않을 때, 나 기도에 심장이 멎었나 이럴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5초 기도하면서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심폐소생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말문이 막혔을 때, 기도가 왜 이렇게 말문이 막혔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문 터질 겁니다. 마중물처럼. 그러니까 이 기도는 5초 기도인데, 예수 기도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기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늘 동행하고 싶으니까, 늘 예수님 옆에 있는 걸 확인하고 싶으니까, 동행하고 싶으니까, 경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주자주 끊임없이 끈질기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너무 자주 하면 예수님이 또 왜? 또 왜? 이럴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또 왜요? 왜?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자주 다가가면 갈수록 더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제때 자주 끈덕지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예수 따라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